이런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다. 이런 제목으로 길지 않게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한 1시간 정도 설교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서 빨리 마치고 우리 5층에서 또 여러분들 또 같이 식사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 지체들이 몸으로 또 말로 또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전해준 것 같아요. 그것들을 간단히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이 자리에 나오신 것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저가 좀 목사가 되었지만 이것도 정말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나의 의지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저나 좀 전에 간증을 한 형제들이나 공연을 한 형제들이나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시간 오늘 여기 왜 와 있지라고 스스로에게 내가 좀 의아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보다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딤돌 하나를 하나님께로 향한 디딤돌 하나를 놓아주신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간증한 형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지금 예배 함께 드리는 형제들도 자매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곧은 이코를 의미하는 거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난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간증을 했던 상옥 형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지만 상옥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분 앞에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 형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남은 인생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인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뭘 해주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33번 정도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calling이죠. calling. 하나님의 calling.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의지로 이곳에 와 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calling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저는 믿고 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여간 불편하게 또 귀찮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아니면 그게 심지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정황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좀 귀찮게 생각했던, 야, 토요일날 저녁에 매주일 여기 나온다고?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그죠? 토요일날 저녁에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다고? 한 시간씩 저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여러분 안 웃네요. 안 웃어줘서 고맙어요. 이건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뭐 미국 드라마를 보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드라마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미국 드라마 가운데 그 그레이스 애너토미라는 의학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외과 과장인 버크하고 그리고 크리스티나 양이라는 인턴 의사가 둘이 서로 사귀는 그런 사이죠. 근데 이제 이 흑인 외과 과장인 버크는 요리도 잘하고 그리고 마음도 되게 감수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칠면조약에도 본인이 딱 하고 집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해놓고 어떤 영적인 감수성도 있어서 뭔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는데, 반면에 이 인턴 의사인 크리스티나는 굉장히 차가운 여자예요. 수술에만 집중하고 보이는 것만 믿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둘이 가끔씩 충돌을 해요. 근데 어느 날 환자 가운데에서 심장 이식을 했는데, 이 환자가 심장을 이식하면 그 심장이 남의 심장이 내 심장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장이 내 것으로 기능할 때에는 환자가 이 심장을 받아들이고 내가 살려는 의지를 함께 품어주어야 그 심장이 내 것처럼 적응이 되는데, 환자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문제로 이 두 사람이 서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 버크가 얘기하죠. 이 심장을 타는데 대기자 명단에 올라서 2년을 기다렸던 심장이 지금 얘한테, 이 환자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크가 얘기합니다. 이 심장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얘한테 있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차가운 크리스티나가 그 버크에게 얘기합니다. 뭐 다 했잖아. 다 했는데 혹시 우리가 의학적으로 뭔가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과장이니까 물어보는데, 그때 이 버크가 딱 세워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네가 느끼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할 걸 다 했는데, 내가 무엇인가 할 걸 다 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나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어야 한다. 나는 그렇지 않으면 무력함이 나를 삼켜버릴 거야. 그렇게 신은 없어. 신에 관한 이야기, 영적인 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불필요한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는 그 크리스티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한계에 부딪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의 한계, 내 개인의 능력의 한계, 우리 집안의 능력의 한계, 인간이 존재의 한계, 죽음에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도 의미의 한계가 부딪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허무함, 인생에 대한 상처. 여러분, 인간만으로 보면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느끼는 사람은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 안에서 들리는 어떤 목소리에 순응하면서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창세기 1장입니다. 제네시스라고 얘기하는 기원에 관한 책.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 말고 창세기 1장.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적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살도록 지어진 것이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이야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군목으로 생활을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총탄이 막 빗발치는 전투 현장의 참호 속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 누구든지 계시면 절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총탄이 빗발치는 참호 가운데에서 아무 신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아주 마음의 침착감을 유지하면서 총탄이 날라오면 신은 없어, 괜찮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용기와 희망과 또 기쁨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무엇인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무신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젊은 인턴 의사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예전에 잃어버린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보다 크신 그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맡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한계 가운데에서 또 다른 다리가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 죽음이라는 내 존재의 한계,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지라는 그 의미의 한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들을, 그분의 약속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또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내에서, 우리의 무력함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면,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기 있죠? 거듭남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거듭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 이 신앙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의미의 한계, 존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인도할 그분이, 또한 그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 허락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삶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너는 고귀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나이다, 네 인생은 그냥 여기서 돈만 벌고 애쓰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지어진 인생이다,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귀한 곳에 쓰여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분의 말씀들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